준비 찬송 302장 합시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인다해 섬기면 독생자의 대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다 일어나서 우리 해줍시다. 네, 뭐까지? 예, 2절만. 네, 2절. 다오치어라.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나대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과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너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4장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전덥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에 달린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천국이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그 기쁨,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이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이 땅에서 미리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이 만들어져 있고 약속 속에 주어진 그 속성 속에 우리들을 날마다 이끌어 넣어서 육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우리 늘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 땅에 주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의 말씀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지켜고 따라가야 할 주님의 그 세계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모임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설 건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서야 이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천국의 내용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천국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말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사기친다고 하는 그 사기의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돼야 됩니다.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사도 바울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당연한 거로 여기는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왜 당신이 뭔데 시비 거느냐 하는 겁니다. 다들 동의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동의하고 있는 이미 천국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 네가 뭔데? 또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 네가 뭔데 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그 상식 속에 우리도 포함되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어떤 천국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보내고 주님 오셔서 그것에서 펑크를 내게 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 나타나냐 하면 삼청천으로 나타난 거예요. 삼청천으로. 삼청천의 내용을 2절 다시 보게 되면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국 가도 내가 나에 대해서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천국 가도, 예, 왜 이 몸 이대로 가니까. 천국 가도 나도 한 자리 하고 너도 한 자리 하고 그렇게 뚜렷하게 내가 여기 있다는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른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다르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다르면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다르도 조금 다르겠지 뭐가 전면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느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버릇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언어를 사용할 때, 단어를 사용할 때, 개념을 사용할 때 철수, 그러면 철수가 저기 있어요. 영희, 철수, 마이크, 강대상, 전부 다 이게 단어가 그 대상이 하나씩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 왼편, 이건 대상이 없습니다. 관계적 부사로 할 수 있고 또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하는 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문법으로 오른편 왼편 이래 되게 되면 우리는 그거 좀 막연해요. 왜냐하면 철수 같으면 나는 철수다, 또 혹은 나는 철수가 아니야, 근호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테이블이다, 난 테이블 아니고 사람이야, 뭐가 내하고 이렇게 대조가 가능한 개념들이에요. 근데 오른편 왼편 되어버리면 내가 거기에 낄 자리가 아니에요. 낄 수가 없어요. 오른편 왼편이. 물론 나의 오른편 나의 왼편이라고 하지만 천국 설명할 때는 나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삼성전을 보면서 뭐냐 하면은 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조아라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더랬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천국을 구성하고 그 천국에다가 자기 하나가 더 초과가 되게 되면 나는 천국에 와 있다고 와 있는 자기 자신을 강렬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게 진짜 천국과 일치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망상 속에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지금 헛돌고 있고 헛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뭐냐도 모르면서 지금 교회 나오고 있어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천국, 상신 천국을 그 천국이라고 이제 우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 나온 대로 해요. 오른편, 왼편 이야기를 제가 거론한 이유는요. 마태복음 25장 그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 사랑이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천국의 그 본질이, 그 내용이 지상에서는 사랑으로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내용과 일치되는 사랑이 지상에 참된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의 내용과 관련 없는, 천국 가지도 못하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사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사랑은 뭐냐 하면은 1:1 대형,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편 왼편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기에는 모든 인간의 고유적인 가치는 이게 묵살이 되는 거예요. 고유적인, 저 어때요? 저 개인적으로 저를 상대해 주세요. 그런 것은 허락이 안 돼요. 누구의 오른편이고 누구의 왼편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등대가 이래 있으면 등대가 양쪽에다가 불빛을 비추잖아요. 불빛을 비출 때에 등대 오른편 있고 등대 왼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오른편과 나의 왼편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한쪽은 무한한 사랑으로 펼쳐지게 되고 한쪽은 무한한 저주로 펼쳐져요.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불빛을 비춰버리면 등대의 불빛의 에너지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오른편과 주님의 왼편은 끝도 없어.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 조도가, 그 광도가, 그 사랑이 무한한, 아무리 십자가 이후에 수천 년 지나도 수만 년 지나도 그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거기에다가 뚝 떨어진 법이 없고 계속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하면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이 저주 쪽은 지옥이고 천국 쪽은 이 무한한 사랑 쪽이고 지옥은 무한한 저주 쪽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앞에서 주님이 우리하고 상대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왜 따집니까? 그 조건 보고 사랑 줍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놓친 게 있어요. 아주 근원적인 것을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이렇게 나쁜 짓을 또,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무한한 사랑이라니까, 무한한 사랑. 사람을 죽이다니.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를 주께서 그런 이야기를 저 앞에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의 불빛이거든. 하나의 시선이다 이 말이에요. 시선. 사랑은 시선입니다. 그냥 주시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무한한 사랑으로 향하여 그걸 담고 주시하는 게 천국이에요. 왜 인간은 자기를 주시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천국 이야기 하는데 이 땅의 지상에서 사랑 이야기 하는구나. 사랑이란 공간은 천국이란 공간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자.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해가지고 사랑받은 사람 천국 집어넣으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돈도 밝히지 않고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늘 좀 알아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모양이다 라고 오늘 본문 내용을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삼청전과 관련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무한한 사랑과 천국과 관련된 사랑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다른 성경 기조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있어요. 부자는 천국 가고 큰일 나죠. 예. 거지 나사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대목인데 그 대목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길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양 지옥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아주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생 5명이 있으니까 저 이미 천국 간 극락에 간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진짜 극락과 천국이 있더라, 지옥과 천국이 있더라 하고 좀 내가 가보고 왔다고 좀 소개시켜주게 되면 그 동생들이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해서 이 형이 있는 곳에는 안 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한테 설득력으로 와닿질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왜 천국 갔다가 구경하고 온 사람의 말을 왜 우리는 그 말을 잘 들어봐. 제 말 잘 들어봐야 돼요. 천국 갔다가
천국 갖고 오니까 천국 있더라 지옥 있더라는 그 사람 말을 우리가 과연 있구나, 왜 그 말을 듣고 따르면 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 제가 죽었다, 천국 갔다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천국 지옥에 있더라, 정신 차려라, 아이고 네 말 진짜 죽은데 사는 맞으니까 내가 믿을게, 이래서 믿은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가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본문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설교 시간이니까. 예. 뭐냐 하면은 지옥의 특징을 아까 다시 할게요. 등대입니다. 등대에 불빛이 비추거든요. 구원이라는 오른편 왼편이에요. 내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등대에서 나온 불빛이 오른편으로 무한으로 사랑의 시선을 무한입니다. 일시적 사랑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 거두고 가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에서 나온 무한한 사랑, 오른편 사랑이라니까요. 오른편에 하는 것은 어떤 개체를 무시해요. 아우른다 이 말. 오른편 왼편에 하는 것은 합쳐서 전 우주를 아울러요. 아우를 때는 개인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만두 이렇게 집에서 만들 때 만두 이렇게 밀 때 홍두깨 가지고 밀고 밀가루 팽팽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기나 또 사발 같은 거 가지고 푹 찍습니다. 푹 찍고 난 뒤에 저도 옛날에 어머니 젊었을 때 정신 올자 할 때 만두 할 때 많이 찍었거든요. 찍으면서 만두 이렇게 동그라미 찍고 피를 만들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짜투리예요. 남아있는 짜투리가 제 아주 여린 심정에 보기에는 그게 참 처근했어요. 니는 딴 데는 다 피로 뽑혔는데 니는 이렇게 짝대 남았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는 우리 어머니 확 해가지고 다시 만들지요. 모든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전체 아우른다는 개체는 내 앞에서 개체 놓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어때요? 저 착하게 살았어요? 못되게 살아서 이런 짓거리까지 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이제 주둥이 하면 안 돼. 그 입 좀 다물라 이 말이죠. 나는 전체를 보고 무조건 이쪽은 일반 방향으로, 오른쪽은 무조건 오른쪽 무한한 사랑을, 왼쪽은 무조건 무한한 저주를 끝.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삼청천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가 알 필요가 없다니까.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는, 천국에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많은 것은, 첫째는 부자가 반항한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반항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자의 지옥의 특징은 개인적인 견해가 많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많아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지옥의 특징은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책임지려고 사는, 자기 인생 책임지는 사람 지옥 갑니다. 천국 간 사람은 지 인생 개판돼도 책임 안 집니다. 천국 간 사람, 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자기 인생 책임지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아주 개별자를 개에서 꾸준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불무불에 들어갈 때 불 보고 손가락만 대충 이었습니까? 손가락은 이렇게 화상 입어도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이랬습니까? 몽땅 자기 몸 그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개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는 다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은 주님의 은혜로 한테 맡기고, 요 일은 내가 알아서 나의 의지로 처리하고, 왜 이걸 구분합니까? 죄 용서는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직장인을 내가 하고, 왜 이게 분리돼요? 왜 사견이 왜 그래 많아요? 사견이 개인적인 의견이 왜 그렇게 도드라지고, 계획이 왜 그래 많습니까? 그 계획 누구 위한 계획이에요? 개별자 지키기 위한 계획, 자기 거 지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건 지옥 가서 많이 했어요. 지옥 가서. 그리고 개인적인 계획이 인생 계획이 있으면 꼭 책임을 지려고 해요. 책임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인간의 모든 언어는 개념과 일대응 대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 가운데서 개인과 어떤 개체와 대응되지 않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것이 근원적입니다.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것은 바로 오른쪽 왼쪽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약간의 눈치채가지고 개인, 돌, 책상 전부 다 단어를 다 붙여요. 개념을. 모든 언어가 그러니까 마이크 전부 다 피아노 개체를 그 개체 해놓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나가요. 대조를 시킵니다. 나쁜 피아노, 좋은 피아노,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게 표면에 나타나 있는 언어층보다 더 깊이 더 내려가게 되면 그렇게 대조가 나옵니다. 그걸 동양에서는 음양서상이라고 해요. 여자 있으면 남자, 선이 있으면 악, 미와 추, 기분 좋음과 나쁨. 모든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 선에서 끝납니다.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 노벨 이죠 29란가 그 사람이 지은 책 남아있는 나라라는 그 책을 쓰고 제가 그 서평을 우리 교회 십자가 말에 올려놨습니다. 보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올려놨어요. 그 사람 세계 노벨상 원래 노벨상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인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평생을 후회 있게 산 사람과 어떤 명분 가지고 산 사람과 명분 없이 그냥 결혼하고 안아놓는 그런 사람과 좋은 사람과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과 존재의 이유를 찾는 사람과 의미 없는 사람과 이런 나눠놨어요. 그게 인간으로서 발상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키끝 그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가 지옥에서 그걸 내뱉는 겁니다. 나는 이미 지옥 왔지만 동생들이 불쌍해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희생을 다 하리라. 불꽃을 태우리라. 주님 그 나사로 보내서 동생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장렬하고 대단한 그 희생정신입니까? 그런데 그 희생정신이 지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권하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다 살아나도 이곳에 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모세와 선지자는 개인으로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동생 5명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만 상대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신호도로 만듭니다. 등대로 만들어요. 등대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의 2가지 속성을 그냥 좌우로 펼쳐버려요. 이유 없이 무조건 무한한 사랑, 묻지도 따지 않고 무한한 사랑. 이쪽은 참 억울하지만 묻지도 따지 않고 무한한 저주. 지가 어떻게 살았든 뭘 하든 간에 자식 10명 시켜온다고 고생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거 보지 않아. 그 일체 무엇을 했는가를 아직 보지 않고 무한한 저주예요. 무한한 저주입니다. 오른편과 왼편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주께서 모든 천국도 지옥도 그렇게 만들 세운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또 자기의 지난 날, 자기의 아픔 그런 거 질질 끌고 오는 경우 있어요. 마태에 저는 그 눈으로 본 적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봤답니다. 어떤 마태의 직원이, 남자 직원이 설탕을 옮기는데 설탕을 이렇게 쥐고 포대를 쥐고 이제 이동하는데 설탕 푸대가 터졌어요. 줄줄 흘리는 거예요. 직원이 보니까 설탕이 있거든요. 화를 내면서 누가 내가 청소한 깨끗한 이 마트에 누가 이 설탕을 질질 흘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가 치고 있는 거기서 설탕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저주 티를 마구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주 티를. 그러면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사랑받은 티를, 그것도 그냥 일시적 사랑이 아니고 행한 대로 보상 주는 사랑이 아니고 무한한 사랑을 계속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나가는데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지난 가락교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어떤 분이 물었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물었다 했죠.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 지난 주일 너무 싫은 게 했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모릅니다. 왜? 살아있다는 그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게 돼요. 아무리 죽음을 이야기해도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모릅니다. 그러면 죽음은 뭐냐 하면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확 하고 뭐가 뭐냐 확 하고 저주의 열기가 와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본인은 뭐 까불고 뛰고 뭐 판사 검사해서 뭐 잘난다 하죠. 하지만 저주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그 등대에 왼편에 있으면서도 그 자기가 살아있는 게 이게 저주의 설탕을 저주의 티를 확 쏟아내며 살아있는 걸 몰라요. 육이 죽고 난 뒤에 그 지옥의 열기 있잖아요. 그게 얼굴에 확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저주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죽음을 말하면 되게요. 모르죠. 이미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죽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편 왼편이라는 이 천국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그것도 우리한테 이게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 올라 하거든. 네 숨 쉬는 거 다 반납해라는 거예요. 네 숨 쉬고 있는 거 나 회수할 거야. 이게 바로 오늘 밤 영혼 데려가는 원리거든요. 주님의 긍휼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이게 주께 주신 설탕 푸대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교동문 봤지요? 교동문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근성을 읽었습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방인 살아가는 거다. 저주받은 자들은 그 나라의 이해를 일찍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돌아서면 화투가 다 뒤집어졌다고. 내가 죄졌는데 돌아서면 의로 바뀌었어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죄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나를 통해서 지금 질질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도와주십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경기도 파주에서 어떤 공동체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공동체 하는데 그 질문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도 거기에 이제 봉사했는데 이제 거기서 보고 말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 20몇 분짜리를 봤어요. 그분이 파주에서 50가구가 되는 모은 사람들, 노인네들 막 돌봐주면서 또 돌봐가서 공동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반찬 해드리고 그 여자 목사님만 자기도 소아마비 걸리면서도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가력하고 너무 착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이런 예배당 흐르마에 쳐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증거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진짜 거기서 이제 무슨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도 내가 그 방면 하도 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큐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그냥 그동안 술 먹고 도박하고 담배가 죄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뭐 이렇게 쭉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뭡니까? 그래서 다 보고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천국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실적 앞에서는 절대로 인간은 죄의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실적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발하자와 더 일을 키워야지 이겁니다. 안 되면 분발하자고 주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그 목사가 하는 말이 4년
4년 동안 교회 예배당 지금 지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라고 그 이야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이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목사는 한 번도 복음이라는 것을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실적을 주겠지라는 거예요. 실적 앞에서는 인간은 분발하자와 더 열심히 하자와 앞으로는 더 크게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내용 이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분은 자기가 죄라는 걸 모르고, 두 번째, 주님께서 자선사업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 주러 왔어요. 자선사업하는 것은 누구 담당이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전담이었어요. 십자가 지려고 왔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혼자 졌습니까?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었죠. 왼쪽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왼쪽 오른쪽과 예수님이 한 조를 이루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를 새롭게 아우르는 겁니다. 나 여기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도 살인 강도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살인 강도예요. 둘 다 이거는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네가 오늘 밤에 나그네 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천국, 우리가 생각한 상식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의 생각한 상식은 지옥 간 부자가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개인적 여인이 왜 그래 많아요. 개인적인 성경 해석, 개인적인 신학, 개인적인 행위, 개인적인 자기 생각,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주 거짓 모자해가지고 물 한 장을 찍어 달라고. 왜 그래 조글조글 말이 많습니까?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힘든 세상에 여러분 늘 고맙고 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긴 모자란데 그것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거 하세요. 여러분이 신호등이 되세요. 그래 여러분은 와가 뭐라 하거든요. 이쪽에 가면 지옥이고요. 천국요 저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지옥은요 저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쪽입니까? 말이 많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책임지려고 하고 남한테 미안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요 일체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저주의 그 설탕 푸대를 계속 남기고 있는 사람, 세상에 내 일이 내 명분과 그 노벨 문학상 작품처럼 내 명분을 위해서, 집사라는 내 명분, 목사다운 거, 성도다운 거, 장로다운 거, 신학 교수다운 거, 내가 농사꾼다운 거, 나답게 살아야겠다는 그 사람들 다 저쪽 저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아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티를 내고 있어요. 주께서는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나이 묻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한 등대에서 불빛에서 나온 꺼지지 않는, 사가라지지 않는, 심지어 어떤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라도 거짓에도 환히 밝혀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유한해 무한한 사랑이에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에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함께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를 이익을 취하더나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있어요.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이 동일한 성령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지금 내가 납득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성경 보면 잘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납득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삼청천을 이해하는 사람만 이 말 이해됩니다. 또는 삼청천에 합류해야 될 사람만 이 말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뭐냐 하면 성령이 여기에 뭐라고 되냐 하면은 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동일한 보조거든요. 이 보조가 뭐 리듬이에요. 리듬 감개예요. 푹 치는 거, 푹 치는 소는 알지요? 푹 치는 소의 거기에 리듬을 개인적인 개별적인 리듬은 다 사라져요. 쿵탁쿵탁 뛰는데 성도가 한쪽은 저 서울에 살고 한쪽은 대구에 살고 서로 전화를 하게 되면 한쪽은 성도가 미국에 살고 대구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주고받으면 동일한 성령의 리듬값 박동값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보조 맞추는 거예요. 뭐 둥짝 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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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발자국 보조 맞추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쪽은 미국 살고 한쪽은 한국 사는데 어떻게 언제 알아봤다고 보조 맞췄겠습니까? 이거는 급섭이에요. 급섭. 성령의 급섭입니다. 아브라함에 급섭당했지요. 기생 라합 급섭당했지요. 특히 야곱 같은 거에 밤중에 약복관계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기에 급섭당했지요. 특히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체포하려고 하다가 급섭당했지요. 급성을 당해야 됩니다. 급성을 당해야 그동안 비축해 놓은 자기 의가 박살이 나요. 비축해 놓은 자기 의가, 자기 계획이 나불나불 거리는 자기 책임감지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려 하는 그거 급성 당해야 박살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갑자기 정탐꾼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요청한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삭개오는 그냥 멍청하게 경외하다가 네가 오늘쯤에 네 구원이 있으리라.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무한한 사랑이 있으리라. 삭개오가 그 말 듣고 4배나 갖게 개어놓겠습니다. 4배나 개어놓겠습니다. 그 돈 4배나 개어놓겠습니다. 그래서 4배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은 돈으로 값을 치울 수가 없어요. 값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좋았으면. 다시 말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일체 주께서 묻지를 않고 오직 등대 뿔에서 나온 오른쪽 왼쪽으로 이미 끝장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냐 이 말이죠. 도대체 정신을 어디 팔고 살았냐 이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가 왜 내 인생을 내가 처리해야 됩니까? 결혼했다고 티격태격 싸우고 그거 내 인생을 그걸 왜 내가 처리해야 돼요? 모든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야 돼? 얼마나 더 속아놔야 돼? 얼마나? 사랑요? 그거 정의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정의였어요. 전부 다 인간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나온 정의였어요. 내 사이에 있는. 그래서 인간이 단어 개별체에서 대조하는 고중수밖에 안 돼요. 오른쪽 왼쪽까지 못 나가고 우리들이 서로 친하게 지냈으니까 정붙은 거예요. 하지만 사랑보다 더 슬픈 것이 정이라고 고개 떨구면서 이야기했던 분이 있습니다. 심수봉. 그때 그 사람. 사랑보다 더 끊기 힘든 게 정이라고요. 예, 나 23살 한번 나가시고 왜 그렇게 가사를 지었는지요. 곱게 생겨도 그렇게 새겨도 그게 은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왔는데 네 내한테 뭐 해준다. 이게 부부가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정입니다. 예. 두 분 같이 이야기해 줘야지.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 수제비를 뜰 때 밀가루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걸 수제비를 어떻게 물 위에 탁 던져요. 뜨거운 물에 하게 되면 그 말랑말랑했던 것이 본인의 의사에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주변의 뜨거운 물로 인하여 형태가 굳어져요. 쫀쫀하게. 예. 쫀쫀하게 수제비 또 묻고 싶다. 쫀쫀하게 굳어져요. 사랑이 무한한 사랑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는 무한한 사랑의 급석이 오기 전까지는 갑자기 난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계획 잡습니다. 퇴직하고 나 이거 해야지 뭐 하고 뭐 어떻게 내 어디 뭐 놀러 가야지 뭐 쭉 하거든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우드버리라는 걸 가봤거든요. 갈 때 요거 사야지 저거 사지 간다고요. 예. 미국에 뉴저지에 있는데 가보니까 살 게 너무 많아요. 무한한 사랑이었어요. 문제는 돈이 무한해서 문제지요. 우리는 무한한 사랑에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급속해버리면 내라는 인생을 벌써부터 죽기 전부터 이미 사랑으로 쫀득쫀득하게 형태를 다듬어 갑니다. 그러면 누가 모르냐 하면 저주받은 인간들이, 아이고 인간 니 왜 그렇게 살아? 니 그 재산 얼마 있나? 니 뭐 애는 뭐 하지? 너 앞으로 계획 있나? 계속 저쪽에서는 저주의 설탕 쏟아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무한한 사랑이야. 미쳤구나, 이거 왜 미쳐도 저래 미쳤느냐? 왜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조립합니까? 내가 조정합니까? 뭐 안다고, 내가 뭐 안다고? 결국 명분에 불과한데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서 교회 나와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요. 천국은 오른쪽과 왼쪽밖에 없는,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입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주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 얘기해요. 구원은 예수님이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던 증거물이 무한한 사랑과 더불어서 오늘 나는 요 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땅으로 전혀 나한테 책임질 줄도 모르고, 나는 내 자식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내 남편 천당가는 죽었는 그것도 내 속은 아니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됐다며. 나도 내 뜻대로 천국 못 왔다. 그런데 왜 그걸 내한테 물어? 뭐 중복 기도를 안 했어요? 뭐 대신 기도를 안 했어? 뭐야? 몰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됐어. 여러분 쫀득쫀득하게 사랑에 굳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쳤습니다. 잊었습니다. 또 내 일을 내가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뭐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고 뭐가 아직도 지킬 것이 왜 그리 많습니까? 주여, 아무것도 지키지 말고 주님의 사랑만 줄줄 쏟아내면서 이런 짓도 주께서 묻지도 따지 않고 십자가만 은혜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쪽은 지옥행이요 저쪽은 천국행이라는 하나의 교차로의 신호등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너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이가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어.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리고
버려도 나 관계없도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 벼는 거 다 잃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십자가만 내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